우리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에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의 망대를 세워라. 네, 이번 주 우리 저번 주에 진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것이 없죠.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하고 모든 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로 나오는 이것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하셨죠. 즉 말씀이 곧 진리인데 여러분 이 진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거에 결론 내셔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이 완전한 진리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예언된 그리스도다라고 하셨어요. 예언된 그리스도. 언제 예언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그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방법이 뭐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신 해결책이 바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가 나오죠.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짜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든 재앙과 저주와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비밀이 양의 피제사.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구약 때부터 계속 예언되어졌던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오신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인간이 처음 범죄한 그때부터 계속 구약은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 너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계속 예언되어졌었던 거예요. 성경 66권의 앞에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성취되어졌다 이거잖아요. 결국엔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신약에 오셔서 성취되셨어요. 여러분 이 성취된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정말 내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님 그 부분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역사해 달라고.
진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모든 사람에게는요 여러 가지 문제, 말 못할 문제, 고민, 사건, 왜 우리 가문과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 그래 그런 문제들은 기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말씀 봤는데 너무 그 말씀이 또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도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은 진짜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믿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거 좋아 이것도 좋아요. 이런 은혜도 좋아요. 그런데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네. 이 언약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신약에 와서 이 그리스도가 성취가 되어졌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에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 맞지만 나랑 먼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는 여러분 것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죠? 우리도 나중에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응답 진짜로 이 복음의 진리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죠? 안진뱅이가 왜 나았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안진뱅이 예수 이름으로 딱 선포했더니 나았잖아요. 그래서 3장 16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 3장 16절
잠깐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어지고 성취된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제,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 안 된다니.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선을 넘어버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떡하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사마리아 성,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지역, 그죠? 완전 너무 열악하고 너무 병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따르니까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진짜로 선포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 너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가 나에게 기쁨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매일 진리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망대를 세워라. 네. 진리의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세우냐?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 애기 키우면서 진짜 예배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예배 드리면서 육아하는 사람하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결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내가 주일날 집중해서 들으셨다고 해도 집에 가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그 주일 녹취본 나오잖아요. 그걸 뽑으셔서 세세하게 읽어보세요. 그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이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죠. 2장 42절에도 나오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속 믿는 자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금요기도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해야지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에게 너무 귀한 이 진리가 임해 있는데 비추셔야 되잖아요. 그죠? 금요기도회를 저희가 지금 태영아부에서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오면은 예배 못 드리실 것 같죠?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나가서. 예, 저번에 김지영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잠옷실에 3가정이 모인다. 그러면은 한 가정만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2가정은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회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오는 걸로. 한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너무 어리면 이제 엄마만 바라보는 애들은 안 되겠지만은 조금 컸다 하면 이제 봐주는 시스템을 한 명이라도 살자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보내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셔서 아이만 잠옷실에 두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무슨 말인지 아냐? 5명이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주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금요기도에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요 빨리 살리셔야 돼요. 애를 낳는데 계속 너무 힘들다 나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10년 훅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금요기도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오면 사니까요. 그래서 오시면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개인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인 예배를 통해 개인의 망대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의 이 영적 상태 변화될 수 있도록.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내가 예배가 드려지나? 뭐 어떤 사람은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계속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면 내 영혼이 많이 말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혼자서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통해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사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이들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수업 딱 피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니까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간단하게 하냐면 문제 오고 사건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라고 확인만 하셔도요. 잠깐 1분이라도 확인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돼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이 세계복음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도 풍랑을 만날 날이 언젠가 또 오겠죠. 과거에도 있었지만 뭐 앞으로도 또 올 수 있어요. 그럼 몰라. 오늘 뭐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 오려면 와 이게 오려면 와. 그게 나에게 재앙은 아니니까. 그죠? 오려면 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 풍랑 만났을 때 바울도요.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의 말씀이 임한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자는 큰 풍랑의 문제가 와도요. 덤덤해요. 왔구나.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구나.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뭔가 힘들어. 근데 그거 내 고집인 거야. 내 욕심. 뭔가 말씀을 따라가려는데 그래 맞아. 근데 뭔가 안에가 힘들어. 근데 나야 그게 나. 그게 나은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도 나왔는데요. 항상 누릴 망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뭐냐? 여러분 아침 그리고 낮에 그리고 이 밤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는 뭐 하라 그랬죠? 목사님 스케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맨날 집에 있는데 저 진짜 코로나 때 태훈이 키우면서 한 6개월을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애기랑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해도 스케줄을 두고선 기도하세요. 나의 영적 스케줄을 두고 아이의 스케줄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스케줄을 두고선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그 이때 깊은 호흡과 기도, 그죠?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뭐 하라고 하셨죠? 이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낮이라는 거 생각을 하라고 하셨어요. 뭔가 이게 시간적인 걸로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뭔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해라. 밤에는 말씀으로, 말씀에 완전 집중해서 말씀의 답을 찾는 집중 기도를 해라. 그래서 모든 업무 끝나면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업무 끝나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모든 업무 끝나고 저는 우선은 모든 업무 끝나고 밥부터 먹어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요즘에는 막 진짜 저번 주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나도 모르게 자고 있는 나를 발견해서 새벽에 놀래서 막 다시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들도 그죠? 너무 아마 힘드실 거예요. 힘드셔도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너무 힘드셔도 집중하는 그 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진리의 망대가 세워진 가정. 이때 여러분 모든 것이 이 회복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두고선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위해서. 저도 태연이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는 뭐 본인들이 막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갑자기 어느 날 까먹어 막 기도 안 했는데 막 이래. 다시 기도해 주고. 근데 이게 작은 거 같아도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나이가 진짜 이 가정 현장 속에 말씀으로 깨어서 빛을 비추는 나 한 사람이 진리의 망대가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재앙, 문제, 뭐 사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부터 7절에 그렇게 힘든 우리 집의 경제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후대에 대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복음 안에 자라는 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죠? 저도 어제 이제 임원 모임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원색 복음을 자꾸만 놀이터에서 선포하니까 근데 그래도 가끔은 약간 민망할 때가 있어. 그가 비눗방울을 놀이터에서 가져갔는데, 엊그저께 가지고 왔는데 후 보면 커지잖아요. 막 이게 막 비눗방울 온 놀이터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태우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라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엄마가. 그래서 나 좀 민망해. 그래서 막 참 선지자, 참 제사자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한참 그럴 때인가 봐요. 지금 이제 막 모르죠 뭐.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우리 확실히 메시지가 원색적이구나 이런 거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고, 그죠? 지금은 뭐 그래도 하나님께 후대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저보다 더 멋있는 전도자로,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핍박받을 그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면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나왔죠.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내 가정만 우리 가정만 보고 있었던데 내가 진짜 진리의 망대를 딱 세우니까 만민을 살리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의 파수꾼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나만 갖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이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 가지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망대의 축복을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는 모든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모든 가는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